호산나 찬양대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기가 쉽지 않은데 늘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이제 119편은 22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2연 중에 16번째와 17번째 연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가 끝나면 이제 5연만 하면, 그러니까 3번 정도죠. 우리가 2연씩 하고 마지막 연은 이제 1년만 하게 되니까 3연만 하면 기나긴 119편의 말씀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 16번째와 17번째 연은 모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것을 위법할 때 경건한 시인이나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3가지 중심 사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인과 성도들은 원수의 박해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밝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순금보다 무엇보다 사랑합니다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은 나에게 그 무엇보다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그런 시인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절부터 122절 말씀까지는 주여 내가 주의 공의와 공의대로 살기 원하오니 악한 자에게 나를 내주지 마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1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시인은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거나 선한 자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모든 백성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아무에게도 부당하게 손을 입히지 않고 오히려 공평과 정직함으로 행하고 바른 명분을 지키며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악한 자의 비방과 악한 기소와 그 고발에 맞서 싸우는 시간에 오직 주의 말씀을 연구하며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누군가 저지른 폭력과 강탈에 맞서지 않고 악한 자에게 선을 베풀게 하소서라는 시인의 절규에 가까운 그러한 기도의 시입니다. 우리 1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2절입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보증은 나의 채무를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셨고, 또 우리에게 대하여는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악행을 막을 수 있고 저들이 박해를 또 불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나 성도를 핍박한 것만큼 오히려 주께서 나를 축복하심으로 저들의 악행을 정지시켜 주옵소서. 시인과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이제 123편과 124편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니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 1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이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인이 주의 공의를 기다리기에 피곤하다라고 지쳐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지쳐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보다 주의 진리가 확신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시인과 성도들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내면에 웃음과 믿음을 가지고 구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하나님, 나에게는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음을 알기에 오직 믿을 것은 주의 인자하심 뿐입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보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시고, 시편 119편에서 계속된 그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12절 말씀, 또 26절 말씀, 33절 말씀, 64절 말씀, 68절 말씀, 108절 말씀, 135절 말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또 이해하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기에 필요한 새로운 이해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125절 말씀을 통해서는 주의 증거와 말씀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소서, 이런 시인의 고백입니다. 125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 말씀은 나는 주 앞에 무엇도 내세우지 못할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도 내세울 것이 못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게 합당치 않은 과분한 신분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핍박이 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용도로 쓰실지 그냥 순종할 따름입니다. 또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사 나를 깨우쳐 주소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이 신간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의 율례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제 126절과 128절 두 번째로, 주여 내가 주의 계명을 순금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순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1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피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그들이 주의 법을 피하여 싸우니, 이 말씀은 저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악하고 악인들의 압박이 너무 심하여 주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여호와가 누구냐, 왜 우리가 그의 법을 지켜야 하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던 의무를 거역합니다. 즉 고의로 주의 법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오히려 비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성도와 시인은 이제 호소합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보이실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불의한 자에 대한 의분과 억울한 일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게 됩니다. 이제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1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자신의 소유를 속박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것을 요구함으로 자신의 소유를 줄어들게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계명을 싫어하고 그것을 폐하려 하게 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새로운 계명을 만들어서 그 계명을 우상처럼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과 성도는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보석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금과 보석은 인간의 눈을 매혹시킵니다.
또 그것들은 삶에 가치 있고 효용성이 있습니다. 금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인의 눈에는, 또 시인의 삶에는 금보다 말씀이 귀하기에 주의 계명을 금보다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1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는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고는 지키고 존중하고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04절 말씀에서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품은 지혜와 좋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나는 죄악을 증오하고 주의 인도를 받아 고결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다 보니 악은 자연스럽게 미워하게 되고 멀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9절부터 136절 말씀 통해서 주의 말씀의 놀라움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지키리이다라고 시인은 이제 굳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 129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을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놀랍고 깊은 말씀에 그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열어보고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 또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세계를 점진적으로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나의 위치와 사명까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신비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런 귀한 말씀, 귀한 보배를 등한시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바보가 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켜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도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고 펼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그 빛이 비추어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열면 거기서 우리 심령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하면 어두운 곳, 보이지 않는 것에 밝게 비추어 모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며 악한 자가 강한 자가 되며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 13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가 젖을 사모함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열심히 먹었다는 것입니다. 귀에만 있으면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늘 갈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듯이 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싶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뜨거운 태양열 아래서 갈증이 날 때 입을 열고 헐떡임같이 말씀을 사모함이 늘 갈급하다는 표현입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의 말씀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가. 나에게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효용, 말씀의 갈급함은 시인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132절, 136절 말씀입니다. 주의 율례의 말씀을 그 율례의 말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인은 주의 말씀을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저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은 나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오니 계속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늘 주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1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시인은 자기의 삶의 행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로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탈하면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로 가기만 하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소극적으로 죄악의 지배를 벗어나도록 우리 또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13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밖에 있어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성도들은 늘 주의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악한 자들의 박해와 대적, 또 사회 제도적인 악습에서 오는 고난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늘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늘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134절 말씀은 국가적으로는 신앙과 예배의 자유가 없는 사람, 직장 때문에 예배의 자유가 없거나 신분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가적으로 예배의 자유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절실한 이유는 현재 자기 형편에서 주의 법도를 또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합니다. 주의 법도를 어기는 자들은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죄악에 얽매여 영적 자유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1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특별히 물체를 보면서도 그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섭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을 비추시면 또 굽어 살펴주시면 나의 마음이 한없이 밝아지고 정결해져서 하나님과 그 역사하심과 섭리를 볼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 13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냇물같이 눈물을 흘린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시인은 세상이 그런 쪽으로, 악한 쪽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시냇물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크게 분노하는 일과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야 할 자들이 율법을 버릴 때, 또 그것을 거역하고 비방할 때 맹렬한 분노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율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 솔선수범해야 할 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을 번할 때 한없는 눈물이 나와 시냇물같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리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범할 때에 우리여 비통하게 되고 더 없는 그러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힘써 일하고 악한 자를 일으켜 세워야 할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선량한 자들을 악한 길로 이끌 때 분노하기보다 눈물이
한없이 흐르게 된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생각할 때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어떻게 압박할지라도 여유롭게 승리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말씀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주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가치는 순금보다 귀함으로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실천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말씀을 단지 엄한 규정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내게 주의 말씀을 비추사 내가 주의 뜻을 깨닫게 살게 하소서. 나에게 말씀으로 비추사 말씀으로 사는 자의 표본이 되게 하소서. 모범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모든 강성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